다른 때는 안 보였는데 오늘 마지막에 보라자매가 읽었는데 그 단어가 딱 보이네요. 네. 네,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다. 제가 몇 주 동안 좀 이 제목으로 좀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용 중에는 크리스찬에게 못 박히다라는 책에서 좀 인사이트가 돼서 여러 부분을 좀 참고했습니다. 책 제목이 크리스찬에게 못 박히다라는 이 제목을 생각해 보면 기독교 모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기독교 모임에 장점이 많은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기대감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기대감이 높으면 상처가 깊습니다. 회사와 학교에서와 똑같은 말을, 상처되는 말을 교회에서 들으면 10배에서 크게는 한 100배 정도 더 상처가 됩니다. 기대를 10배 했으면 10배 상처가 되고, 기대를 100배 했으면 100배 상처가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상처 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똑같은 말을 했는데 제가 하면 목사님이 했다고도 더 상처를 받습니다. 기대감이 더 높은 대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있는 관계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 가장 좋은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상처받기 쉬운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결혼하고 연인 말고요. 부모님 나오고, 그러면 가장 왼수 같은 사람이 누구냐? 가장 많은 사람이 아빠, 엄마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녀는 다 사랑하는데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감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은 자녀들에게 온유하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죠. 네, 자기 자식에는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달라요. 물론 학생들에 대한 기대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화를 낼 수 있지만, 학교에서는 화를 내지 않는 선생님이 자녀로 화를 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기대감의 차이가 다릅니다. 그렇게 가족 안에, 교회 안에, 연인 사이에, 또 선생님에게, 목사에게, 전도사에게 그런 기대감을 가진 상태에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상처는 누적이 됩니다. 상처는 한 번 받으면 지워지고 다시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이 되죠. 그래서 아니, 이놈도 배신했는데 저놈까지 배신하는구나. 내가 어려서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더니 학교 가니까 또 상처를 받고,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에서도 내가 이런 상처를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쓴뿌리로 남으면은 이제 비슷한 언어와 태도만 나와도 이게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분노가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정신적인 문제, 불면증, 우울, 불안, 강박과 스트레스성 질병이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신과에 다닌다고 해서 특이한 일도 아니고, 병원에서 아프면 스트레스성입니다. 이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일 정도의 어떤 그런 상처와 아픔과 불안함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요즘에 이렇게 홀로족들이 늘어나는 현상도 사회현상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과 배신감이 크다는 말이죠. 이제 누구하고 관계하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처가 많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면 그 상처받은 누군가와 이 사람이 닮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안 만나야지 자기 안에 있는 상처가 드러나지 않게 되니까 나는 그냥 홀로족으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대감을 가진 대상에게 상처받는 것은 기대감이 없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보다는 크리스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런 크리스찬에게 못 박힌다라는 이 뜻은,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내가 신뢰했던 사람, 기대를 했던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크리스찬에게 못 박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배신과 상처와 이런 어려움을, 아픔을 당하는 일을 과연 방치하고 방관하고 허락하시는 분이신가? 또 두 번째 질문은
아니면 하나님은 이런 일을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런 일을 친히 만들어 가시는 장본인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확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문제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서 그러나 결과는 아주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렇게 상처받은 일은 정말 저 사람이 악하고 이기적이고 독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렇게 믿으면 일단은 마음은 편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대항을 하고 반박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상대방은 절대 그 말을 안 받아줄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이제 대화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기회만 되면 평생 그 말을 하면서 상처받은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힘든 일이 있었어? 말해봐. 이러면 이제 그 인간이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그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쏟아내고 비난을 하면 속은 시원한데 평생 치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럼 말하면 치유가 된다는데 말해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 한 번 말하고 10년 뒤에도 그 말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잘못을 깨닫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유가 안 돼요. 그 상대방이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해야지 되지 내가 그 사람을 비난했다고 해서 이게 치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대방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정당한 방법으로 아주 합리적인 방법으로 심지어 아주 인격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이런 부분이 잘못됐어 라고 알려주면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여러분이 하는 말의 핵심적인 내용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논리를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어떤 것만 집중해서 찾고 있냐면 그 말 중에 책 잡을 말이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어를 찾아냅니다. 어떤 사람은 문장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단어와 문장에도 문제가 없으면 태도를 찾습니다. 눈빛, 손짓, 입가의 이상한 미소 이런 거 찾아냅니다. 그리고 말이 딱 맞췄을 때 여러분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딱 책 잡은 것만 딱 말을 합니다. 그렇게 상대방이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할 것입니다. 아주 부드럽게 그렇지만 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할 것입니다. 인정은 전혀 하지 않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똑같이 상처 주는 행동과 말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드럽게 말하든 분노하면서 말을 하든 고쳐지지 않습니다.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비난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이미 해결책은 물 건너 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련이 남아서 계속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화내고 반박하고 협박합니다. 그런데 이미 해결책은 물 건너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결론이 났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낸 사람을 우리가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협박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와 화목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우리는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이 모든 열받고 상처받는 모든 갈등과 상처가 하나님에 의해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믿으면 치유의 길이 있습니다. 상대를 잘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께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내 인생에 하나님께 불만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이런 상처받는 일을 하셨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엄청 짜증이 나겠죠. 그래도 치유의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믿으실 분들은 그냥 저 악한 인간이 그랬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래요. 근데 정말 치료받고 싶은 사람은, 회복되고 싶은 사람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 일어났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매우 인정하기 싫고 불편하지만 치유와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정말 나한테 이런 잔인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은 이렇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숙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싶은 분만 이걸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사랑하는 대상에게 잔인한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적어도 단 한 번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하고 하나님께 늘 복종한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부당한 상처와 배신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힘이 없어서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십자가는 예정되었고 뜻하셨고 진행되었고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못 박힌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도하에 일어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내용은 억울함과 불공평함과 상처, 수성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이 얘기만 하다가 설교를 마쳐야 될 정도로 십자가는 너무나 부당하고 억울하고 배신과 정말 치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동족인 유대인에게 못 박혔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잡아들인 주도권을 가지고 신문한 이 주체자 중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이 다 패역해도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줘야 될 대상이 대제사장이에요.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아서 하나님을 면전에서 볼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가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라는 놈이 하나님을 지금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판을 하는데 차라리 치사하게 암살을 하면 낫죠. 재판을 엽니다, 재판을. 그건 뭡니까? 불법적이지 아니하고 합법적으로 죽이겠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그렇게 치사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재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판을 한 이후에 판결이 나야죠. 근데 이 재판은 이미 죽이기로 결정을 해놓고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런 억울한, 이런 황당한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런 걸 느낍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 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화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이미 나를 비난하기로 결론을 내려져 있어요. 나는 이미 혼내기로 결론이 나 있네요. 네. 어디선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시죠? 네. 목사님하고 그랬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쨌든 이제 거기서 결론을 냈어요. 근데 이제 십자가형을 고난이 없어서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빌라도에게 재판을 말했어요. 그 사실 빌라도가 훨씬 힘이 센 사람이죠. 상위권이에요, 사실은.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맡겨야 되는데 치사하게 계속 여론몰이를 해갑니다. 그렇죠?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면서 빌라도에게도 이미 사형이라는 결론을 자꾸 주입을 시키면서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뒤로 가서 암살을 하는 게 더 낫지. 이런 정말 치사한 방법으로 대제사장이 여론몰이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침뱉고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옷벗김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수많은 일, 제자들의 배신을 포함해서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런 부당하고 잔인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면 나에게도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만큼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은데.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잔인한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비슷한 면도 있지만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연합을 향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의 표현은 다양해요. 연합을 향하기도 하고 성공을 향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나와 사랑하자, 이것을 가장 근본으로 끊임없이 요구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요, 성공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그래, 공부해라, 능력을 키워라, 끊임없이 이것을 말하는 사랑의 표현이 있어요. 또 너는 신앙만 가져라,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된다, 예수님만 잘 믿어라, 이렇게 계속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의 방향은 이렇게 다양하게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은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 예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한 가지만을 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해주고 소원 성취를 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연합에 도움이 되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어떨 때는 기도에 죽으라고 응답 안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 절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모든 하나님의 행동하심과 우리를 대하시는 방향에 궁극적인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되기 위한, 사랑으로 연합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고통 자체를 즐기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싫었습니다. 예수님도 그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십자가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처와 배신과 아픔과 외로움이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행함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믿는 자의 소원이, 믿는 자가 맞다라면 그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과 연합되어 부활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삶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을 살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이니까 당연히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다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갈망합니다. 그렇지만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려 합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힐 순간이 오면 도망갑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들과 학생들의 심리와 같은데요, 대부분의 우리 자녀들은,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갈망도 합니다. 단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기는 싫어합니다. 실험하기 싫어합니다. 인내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음도 몸도 공부해서 도망을 갑니다. 가끔 안 그런 이상한 애가 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망하고 원하면 우리는 그 갈망하고 원하는 대로 실제로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갈망하고 원하는 것은 대부분 올바른 걸 원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가라고 하면 도망가고 심지어 반항하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해라 그러면 신경질을 낸단 말이에요. 예. 지가 공부하기 원한다고 그래서 공부하라고 했는데 반항하고 화를 내요. 거꾸로 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길 원합니다. 그래?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자. 왜 그러세요, 하나님? 진짜 짜증나게.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막 반항을 하면서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사실은. 그리고 냅다 도망갑니다. 반대 방향, 요나처럼 정반대 방향으로 멀리 도망갑니다. 그럼 근데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려운 그 문제 앞에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려면, 연합되려면 십자가에 못 박힘이 필수입니다. 그것을 거치지 않는 연합과 생명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의 열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공부하는 자리로 인도합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괜찮아,
공부하지 마. 그리고 결국은 공부하길 원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가기 싫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과 열매와 변화와 기쁨과 사랑의 영원한 삶을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제가 경험하고 알아온 것은 세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세 단계. 제가 처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인격적으로 알았을 때 크게 깨달은 것은 정말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셨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말씀을 믿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까 믿었어요. 그런데 사실 정확한 이해는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경험도 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분명하고 죄사함이 분명하고 자녀 삼은 게 분명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고 부활한 것도 분명하구나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실제로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장사되고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제가 복음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 은혜의 결과만으로도 저는 주님을 위해 평생 헌신하겠다라는 고백을 했고 복음을 가르치고 양육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름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두 번째 제가 사실 과정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안 것은 나의 이 옛사람의 부패한 마음의 실체, 죄된 실체를 굉장히 선명하게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말씀 중에.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성령님에 의해서 믿어지고 경험된 이 놀라운 경험으로 영적인 변화와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말 죄의 행위나 생각들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헌신의 열정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이제 앞으로 내 평생에 어떤 간구도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계가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건 확실한데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뭔가?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 그러니까 큰 덩치로 저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큰 의미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은 분명한데 삶이라는 게 큰 덩치가 아니잖아요. 삶이라는 건 짜잘짜잘한 문제들이 모여서 대부분 삶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결정적인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권리를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기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목회를 하길 원하시는구나. 이런 어떤 큰 결정에는 주님이 분명하게 인도를 하시는데 정말 어려운 거는 우리 일상의 삶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모르겠는 거죠. 삶은 너무나 구체적이잖아요. 그럼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격하게 해야 됩니까? 유하게 해야 됩니까? 뭐가 답입니까? 어렵습니다. 엄격하게 해도 어긋나고 유하게 해도 어긋납니다. 알 수가 없죠. 그럼 반반해야 되나? 반반해도 어긋납니다. 도대체 방법이 뭡니까? 이 디테일한 문제들이 너무나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옛사람 전체가 이게 얼마나 죄인지를 알고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지는 알았는데 시시때때로 내 안에 나타나는 이 부정성과 옛사람의 흔적은 뭔가 답답해지는 거 마음이. 은근히 짜증이 나는 거, 판단하는 생각이 나는 거, 탐심이 일어나는 거, 그냥 은근히 시게 하는 거, 그리고 긴 설명이 제 입에서 나오는 거, 끊어지지 않는, 그리고 분노도 나오고, 도대체 이런 건 이게 어떻게 못 박혔다라는 거야.
근데 인생을 괴롭히는 게 큰 결정도 괴롭히지만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래서 큰 바위는 부서졌지만 작은 바위와 돌들이 나타나는 옛사람을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크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배 때나 제가 기도할 때나 또 설교할 때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삶 속으로 들어가면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도대체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산다는 것이 뭐냐?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세 단계로 가르쳐 주시는 십자가에 못 박힘, 십자가에 못 박힘과 생명이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법은 여러분 삶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알기를 원하면은 구체적인 삶으로 십자가에 못 박힘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구체적인 삶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관계, 모든 관계, 저의 육체적인 건강, 내 마음의 상태들을 알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의 상태, 삶에서 나타나는 그냥 전체적으로 내가 존재적인 인간의 죄악 덩어리구나라는 것은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말씀의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어요. 물론 삶이 필요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삶의 구석구석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삶이 형통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해서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신과 상처와 아픔과 내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그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하심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나름대로의 죄인식과 나름대로의 고난과 아픔의 과정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가에 대해서는 믿음 이후에 믿음으로 다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훨씬 구체화돼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세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힘을 한 달 안에 조금씩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6년의 무덤을 통해서 배운 것은 이 연합의 실제의 믿음은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옛사람을 십자가에 넘기는 사형 선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다 예전에 다 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사형 선고를 했냐면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구나라고 넘겼는데 하나님은 이제 큰 덩치에 그게 말고요. 네 삶에서 드러나는 모든 옛사람의 모습을 하나하나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십자가에 넘기우는 것이에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데 믿고 원하는데 우리가 어떤 지적인 동의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죄요 악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 인식이 회개의 깊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는 만큼 알지 못하면 십자가에 못 박힘이 자꾸 지적인 동의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죽음에 참여하라고 하면 사실은 도망가고 피합니다. 얼만큼 도망가냐 하면 죽도록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인 말로는 우리가 죄와 악과 교만을 직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로 여러분 안에 있는 악과 죄를 직면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로 우리가 내 악을, 내 죄악성을 볼 만큼 우리는 그렇게 정직하지 않습니다. 복음생명의 말씀으로는 무화과 나무 잎을 벗고 알몸이 되지 않으려고 우리는 죽도록 입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가? 십자가에 못 박힘이 실제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삶과 생명이 되기 위한 비결은 여러분 자아보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자아보호를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그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아보호란 나의 자아를 어떤 사람이 죽이려 하거나 깎아내리려 할 때 방어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근데 자아를 공격하는 방법도 너무나 수없이 많고 자아를 보호하는, 방어하는 수단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자아를 공격하는 것이 나를 평가하고 비교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욕할 때만 일어나지 않고요. 지적하거나 아니면 훈계를 할 때, 가르침을 받을 때, 조언을 할 때, 농담을 할 때도 우리의 자아는 공격받았다라고 인지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방 좀 치워라. 자아가 공격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당연히 성적이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아주 심한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걱정돼서 살 좀 빼지. 이렇게 하면은 자아가 공격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너 같은 인간 처음이야. 이러면 엄청난 사이렌이, 빨간 사이렌이 막 엄청나게 이제 막 울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런 아주 부드럽게 위에서 해주는 말도 자아 공격이 되고, 당연히 이제 공격을 한다고 해서 하는 것도 공격으로 우리 자아는 그렇게 받습니다. 방어는 너무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자아 방어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건 인정이 돼요. 그러면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합리화와 자기 변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말하는 것이 맞는데요. 이렇게 맞습니다라고 절대 하지 않고요. 맞는데요. 그런데요가 꼭 붙습니다. 집사님이 말한 것이 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요가 항상 붙습니다. 맞습니다라고 절대 끝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아가 공격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자기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성이 있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방어를 해야만 속이 시원한 거죠. 근데 이제 남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데요. 당연히 너 때문에 그렇잖아는 탓함은 기본적으로 나타나면서 상대방의 문제를 부각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비난하고 분노하고 반항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사용됩니다. 그냥 자기도 문제가 있고 남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어법을 동시에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합리화하고 남의 문제는 부각시켜서 문제를 삼고 비난하는 형태의 자아 방어와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자아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주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아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설교는 자아가 죽으라는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아 입장에서 죽으라는 소리는 계속 기분 나쁘네. 이렇게 하고 자아 방어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근데 그게 제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계속 자아가 공격당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자아 방어가 작동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저렇게는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저렇게는 하지만 그렇게 심하진 않지. 이렇게 이제 자아 방어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복잡한 사람은 오늘 설교는 어렵구나.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멈춰버립니다. 편하게. 그리고 이제 잡님하고 이제 동행을 하는 것이죠. 예. 이게 제가 다 설명하기 어려운 거는,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면 제가 기질마다 공격과 방어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사람의 여러분 기질이 심리학적으로 너무 다양한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공격하는 방법이 기질마다 다르고 방어 방법이 기질마다 달라요. 만약에 애니어그램이 9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한다면 9가지의 공격 유형이 나오고, 한 가지 동일한 말의 공격에 9가지 방어 체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형태의 방어 체계를 말하면은 다른 기질의 사람들은 나는 저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것은 굉장한 착각이에요. 동일한 말이 어떤 사람은 분노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외면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회피를 하고, 어떤 사람은 반박을 합니다. 똑같은 방식의 자아 공격에
기질에 따라서 다 다르게 대응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생명으로 사는 비결은 자아 보호를 하는 대신에 자아가 공격받을 때 내 안에 드러나는 자아를 인정하고 십자가에 넘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자아가 공격당했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억울할 때입니다. 억울할 때. 억울할 때 우리는 따지고 반박하게 되는데 따지고 반박하는 것을 멈추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 안에 나타나는 내 자아를 관찰하는 것이에요. 자아의 본성은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내 과실 0%, 상대 과실 100%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이성적인 생각은 내 과실도 있다고 하지만 계속 상대방의 과실을 생각해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 사람도 문제고 나도 문제지. 근데 제가 생각하는 시간 비중을 따지면 내 문제를 생각할 때 제가 10분을 할애한다면 상대방의 문제를 생각할 때 5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러면 양쪽에 문제가 있으면 30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뇌를 시켜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아 보호하는 대신에 내 자아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나쁜 행위를 한 사람보다 더 악한 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한 내 자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나의 자아의 실체는 자아 보호를 하지 않을 때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말로는 자아 성찰을 하라고 하는데 자아 성찰은 상대방의 문제를 생각하는 이상 절대 자아 성찰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깊은 사람, 철학자 절대 못합니다. 자아라는 것은 내 자아를 보호하지 않을 때만 내 자아가 보여지고 내 자아가 드러나고 내 자아의 실체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내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그게 어렵지만 정말 자기 보호를 하지 않으면요, 이 독립자의 아주 미세한 악과 교만이 내 죄된 실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는 만큼 디테일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냐면 우리는 훨씬 많은 죄를 짓고도 자아 보호를 너무 잘해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요. 근데 아주 거룩한 사람이 자아 보호를 하지 않으면 그 미세한 죄가 너무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내가 진짜 흉악한 죄인이구나, 이렇게 자기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게 되어지면 남의 죄가 티끌로 보이고 나의 죄는 들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아가 공격받을 때 보호하지 않음이 곧 십자가에 못 박힘과 연결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는 사람이 이 자아를 보호하지 않고 이 죄된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을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죄된 자아를 드러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구나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드러내고 있구나. 저 인간이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자아를, 내 죄된 나를 보라고 드러내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 시작되었구나 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십자가 연합을 신뢰함으로 자아 보호하지 않고 그 공격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조건 피해를 당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에 정당하게 어떤 것을 해야 된다면 해야겠죠. 그러나 일단은 그것을 공격을 받아들이고 그것은 이 죄된 자아가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는데 내가 동의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런 성령님이 오셔서 그래, 예수님이 이미 이런 너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사시게 합니다. 동일한 표현은 무화과 나무 잎을 벗고 알몸이 되면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아보호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신다라고 하면서 절마다 지키시리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믿으면 내가 나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나도 나를 지키고 하나님도 나를 지키면 더 낫지 않을까? 이중 잠금 장치처럼 우리는 나도 나를 지키고 하나님도 나를 지키신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지 않는 사람만 지켜주십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는 자만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근데 자아보호하지 않기로 결론이 난 사람이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의외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십자가보다 겟세마네의 기도 때를 더 힘들어하셨어요. 오히려 십자가의 그 처참한 고통은 비교적 담담하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다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보다 겟세마네가 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를 통과하면 십자가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과 심판이 이끄는 곳에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와 장사됨과 부활이지만 과정에서 우리를 꼭 겟세마네의 동산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뭐냐 하면 자아를 보호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용서할 때요,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진짜 어렵지, 가서 용서해 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행위는 맞는데요. 뭐가 더 힘드냐 하면 용서하기로 마음에 온전히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진짜 어렵지, 진짜 결정을 내렸으면 가서 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진짜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게 진짜 어렵지,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건 맞는데요. 제 말은 겟세마네와 십자가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쉽다는 것이 아니고요. 겟세마네의 기도의 결론을 내리면 십자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좁은 길이 됩니다. 용서를 이미 완전하게 결정을 했다라면 가서 용서해 주는 거는 할 수가 있는 일이에요. 이것도 고통스러운 게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십자가의 연합에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 마태복음 26장, 시간이 좀 지나서 37절, 38절만 읽어볼게요. 37절, 38절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여기서밖에 하신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시고 너무너무 예수님이 죽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신 거죠. 차라리 나는 그냥 죽고 싶다. 근데 참 기도의 내용은요, 죽기 싫어서 죽고 싶다고 하신 기도예요. 그게 좀 약간 역설이죠. 39절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죽을 만큼 괴로운 이유는 이 잔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잔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싫은 예수님의 뜻과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아버지의 뜻이 충돌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자아보호하려는, 예수님에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안 어울릴 수 있지만 우리 표현을 대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아보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싫은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고민하고 슬프고 죽을 지경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다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같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도를 세 번째 하고 나신 이후에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인 이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달라지세요. 그래서 야 예수님 십자가로 이제 가자 이렇게 이제 나섭니다. 함께 가자 이렇게 나섭니다. 십자가를 도망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고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한 번도 도망가지 않으세요. 그냥 그대로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걸어가십니다. 그럼 겟세마네를 통과해야 십자가에 못 박힘이 실제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될 만큼 씨름한 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흐른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결정하셨어요. 피상적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과 죽음의 고통 없이 고백하는 십자가는 피상적인 십자가가 됩니다. 이런 고뇌가 없는 고백, 주님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피상적인 십자가든가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과정을 통해서 고백하고 가서 못 박힌 그 십자가를 우리는 아무런 고뇌 없이 그저 어느 찬양 중에 설교 중에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셔서 눈물이 흐르면서 내가 죽었군요. 이렇게 알기를 원해요. 물론 그런 은혜가 초보 단계에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 못 박힘과 연합이 삶과 실제가 되어지려면 그렇게 입술의 고백으로 성경을 아멘한다라는 그런 것으로 실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피상적인 십자가가 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삶에서는 전혀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그러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자아 보호할 상황에서 자아 보호를 하지 않고 자아의 죄됨을 보고 십자가에 넘겨 보십시오. 내가 충분히 반박할 수 있고 또 비난할 일이고 탓할 만한 이유가 충분한데 어떤 사람은 안 그러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요. 말해봐야 필요 없지. 그래서 안 할 뿐이지 그 십자가 아닙니다. 자꾸 기질 때문에 그런 것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상대방의 티를 보는 중입니다. 나의 들보를 보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독립자가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 노릇하며 분노하고 자세히 관찰하면 얼마나 살기가 등등한지 그것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됐습니다. 이 죄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죽어야 할 만큼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지 심각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왜 할 일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까? 심각하니까 죽음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게 심각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심각한지를 알려면 자아 보호를 하지 않는 내 자아의 반응을 봐야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런 나를 위해 내가 이렇게 죄인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됐구나.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이런 나를 예수님이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십자가 이런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십자가의 연합이 십자가에 못 박힘이 실제가 될 때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실제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세밀한 삶의 과정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세밀한 과정이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내 죄가 세밀하게 보여야 돼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해도 내가 내 안에 일어난 죄를 봐야 됩니다. 아무도 나를 거룩하다고 다 말하지만 나는 내 속에 일어나는 이 음란과 탐심과 시기와 교만들을 나는 보고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라는 바울처럼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바울이 살았으면 우리가 다 성자라고 그를 높였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걸 얼마나 디테일하게 봤는지 자기는 날마다 심지어 뭐라고 그래? 나는 항상 예수 죽으심의 날을 넘겨야 된다. 그 말은요 반대로 말하면 항상 자기 죄가 올라오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봤습니다. 아무도 사도 바울을 비난할 수 없을 만큼 그는 거룩한 정도의 수준의 퀄리티의 삶을 살았지만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인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아보호를 하지 않았다는 사람인 것을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늘 십자가의 보호,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고 십자가의 보호를 믿고 내 무화과 나무잎을 취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날마다 취했던 바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좀 찬양하시면서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께로 나아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의 고통이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그 설교 전에 찬양할 때 이런 가사가 있었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이 아름답고 눈부시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셨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아름답고 눈부시지만 나는 그 아름답고 눈부신 길은 안 가야지. 그건 예수님이 아름다운 길을 가신 거지 나는 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이 아름답고 눈부신 길이면 내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름다운 길은 주님만 가시고 나는 좀 옆길을 넓은 길 가기는 죄송하니까 중간길이라도 나는 가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을 당하진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고통을 진짜로 당한다면 하나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아세요. 그렇지만 그 원리와 믿음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고뇌하셨고 죽기 싫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주님 뜻에 순종하기 원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싫어합니다. 복종하기 얼마나 싫어. 특별히 너 이 순간에 십자가 좀 못 박힐래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그 싫어하는 나를 봐야지 예수님처럼 고뇌를 하고 땀이 핏방울처럼 흐르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복종을 선택할 때 여러분 그때 성령님이 놀랍게 다가와 주셔서요.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하늘나라의 생명과 하늘에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고난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특별히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배신당하셨습니까? 그분이 배신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하셨습니까? 그분은 아주 자존심이 밟히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지 않습니까? 그분은 늘 복종하셨는데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 잔을 지나가면 안 됩니까? 라고 피땀 흘려 기도했는데
아버지는 거절하셨습니다. 그럼 거절당하셨습니까? 그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시오. 내 아픔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그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내 아픔, 내 상함, 내 고통 알아주지 않는 그 예수님에게로 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삶에 나타난 이 영적인, 환경적인 마음의 모든 고통과 상처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겟세마네로 주님과 함께 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잔을 받아들였듯이 죽기처럼 힘들지만, 아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 잔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고 싶은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고통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이 고통과 상처 가운데 주님, 제가 평생 이 고통을 씹으며 배신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겟세마네 동산으로 십자가로 이끄시는 이곳에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든 안 되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정말 자아 보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각자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